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실 때 성령을 따라 행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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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지내셨는지요? 예, 5월달이 시작됐습니다. 5월달에도 저희 교회 비전을 같이 한번 외우겠습니다. 이마고데이 하나님의 회복하고 이마고데이 믿음 공동체. 예, 노래로 외워지시겠습니까? 한 10번 정도 부르면 외워지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예, 두 번째 그림 보시죠. 저희 목표를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정말로 균형 있게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고 발전하려면 이 네 가지가 잘 이루어져야 된다.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봤고요. 저희가 계속해서 이제는 나와 내 자신의 관계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미 두 번을 살펴봤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내 자신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자유를 누리더라. 그리고 그 사랑으로 섬기더라. 내 자신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성령님의 코칭을 잘 받더라. 내 자신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내 옛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날마다 인정하더라. 두 번째는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세상에서 말하는 자기 부인과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자기 부인이 어떻게 다른가? 자기 부인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고백으로부터, 그 관계에서부터 자기 진짜 부인이 시작된다. 그리고 자기 부인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으로 가능해진다. 그리고 자기의 부인은 생명을 위해서 자기가 무엇인가 희생하고 헌신할 때 그때 자기 부인이 시작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와 우리의 관계, 우리와 우리 자신과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한번 질문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사시면서 지금까지 내가 내 것인 줄 알았는데 잃어버렸거나 아니면 내 옆에 있다가 사라진 것 중에서 제일 아쉽고 서운하고 했던 것은 무엇인지요? 그리고 그렇게 그것이 사라졌을 때 어떤 기분이 많이 드셨는지요? 잠깐 한번 옆에 분하고 나눠보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내가 진짜 아끼던 것이 사라졌거나 아니면 어떤 현상이나 사건이나 사람이나 여러 가지 일이 있었을 때 뭔가를 상실했을 때 내 기분은 어땠나? 예. 그런 적이 별로 없으신가요? 뭔가를 상실했을 때. 예.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죠. 여러분,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 동의하십니까? 저희가 똑같은 세상을 사는 것 같은데 실은 저희는 다 다른 세상을 삽니다. 그렇죠? 저희가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세상을 사는 것 같은데 실은 각자 다 다른 세상을 살고 있어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개인이 다 다른 세상을 살고 있어요. 요리사에게는 요리사들만의 세계가 있죠. 음악가에게는 음악가들만의 세계가 있어요. 그래서 코드를 이렇게 쓰면 촌스럽다느니 어떤 음악을 들으면서 막 저희는 못 알아듣겠는데 무슨 음악인지 막 자기들끼리 막 이러잖아요. 오디션 프로그램 보면 오바하는 박진영이 가끔 누구 애가 뭘 하면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서 막 설명하잖아요. 여기서 무슨 음을 썼고, 여러분이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이렇게 썼는데 이게 기가 막히고, 무슨 말인지 저희는 못 알아듣죠. 저런 세계가 있구나. 우리가 잘 모르지만, 저런 세계가 있구나. 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어도, 같은 일을 해도, 각자 가지고 있는 세계가 다릅니다. 엄마들이라는 세계가 있어요. 동의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동의 못 되는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 자식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의 세계가 있습니다. 저희는 같은 세상을 사는 것 같지만 각자의 세상을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각자의 세상을 사는 저희가 어울려서 잘 살아가려면 그 사람들을 잘 이해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우선돼야 되는 게 뭐냐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내 세상, 나에게 주어진 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잘 모르면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에 계속 휘둘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게 옳은 것 같아요. 방송이 말하는 게 옳은 것 같고요. 문화가 말하는 게 옳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세상이 없기 때문에 자꾸 휩쓸려 가는 거예요.
예. 자동차 좋아하는 애들은 그 자동차만 보면 막 어쩔 줄 몰라요. 예. 그 친구들한테 기준은 어떤 훌륭한 자동차를 탔느냐예요.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을 평가하는 거예요. 앞에 B자라고 조그만 이렇게 써있는 동그란 차가 아주 비싼 차가 있어요. 벤틀리라고 불리는. 보통 분은 그게 뭔지도 몰라요. 이게 보인가? 예. 저도 몰랐어요. 야, 저게 무슨 차냐? 그래. 저 벤틀리라 그래요. 뭐, 이게, 뭐라 그랬죠? 이렇게 샤프하게 생기지도 않았어요. 그냥 둥둥하게 생겼어요. 근데 그 벤틀리를 아는 사람들은 막, 와, 하는 거죠. 차 한 대가 10만 불이 넘고, 몇십만 불까지 하고, 뭐. 차 세계에 빠져 있는 친구들은요, 그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거의 우상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상을 정확히 모르니까 남이 세워놓은 기준, 남이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서 계속 따라 살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로 다른 사람과 어울려 잘 살기 위해서 또 나에게 주어진 나밖에 살 수 없는 내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는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살고 계신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직장 생활, 여러분의 가정 생활, 여러분의 인간관계,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것 가운데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정말로 만족스럽고 자신 있고 정말로 내가 살 만한 세상이십니까? 아니면 그 세상을 살면서 항상 뭔가 부족하고 뭔가 불만족스럽고 이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들이 강하신지요? 오늘 저희가 읽은 이 요한복음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반 이상 같이 공동생활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신 그 제자들은 자기의 배와 자기의 그물과 재산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다 내려놓고 가족들도 또 좀 뒤로 하고 예수님을 철저하게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많은 기적들을 봤고 또 예수님이 하시는 많은 말씀들을 들었고 와, 예수님이야말로 정말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 우리나라를 이 로마로부터 이 식민지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분이구나. 열심히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나는 간다. 이제 나는 너희 곁에 있지 않는다.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예수님에게 올인을 했는데 그분이 가시겠다는 거예요. 왜 가시는지도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구원자는 쿠데타를 일으키고 군사를 일으켜서 로마로부터 싸워서 우리나라를 해방해야 되는 구원자 같은데 그게 아니라 그냥 십자가를 지러 가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니까 베드로 같은 수제자도 안 됩니다 맞고 그러실 수 없습니다 했다가 사탄아 물러가라 소리 듣고 얼마나 당황스럽고 얼마나 실망감이 들고 어떤 의미에선 가룟 유다가 배신한 마음이 알 것 같습니다. 난 다 쏟았는데 3년 반 동안 날 따르라고 해놓고 물론 내가 뒤에서 돈 이렇게 하면서 좀 뒤로 빼돌리기도 하고 다 했지만 그래도 내 나름대로는 이분이 정치가가 되고 이분이 왕이 되고 그럼 내가 재무부 장관이 되든지 뭐 하여튼 뭐 이럴 줄 알았는데 이렇게 무책임하게 2인자도 세워놓지 않고 그럼 난 간다.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건가? 화가 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이고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품고 있으면서 그분이 살아가신 삶의 방법과 그 다음에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한 사람들이죠. 그게 그리스도인들이죠. 동의하십니까? 자기 입으로 고백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예수님의 삶의 방향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쉽진 않아요. 그 세계가 쉽진 않아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계와 너무 다른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일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상은 내가 능력을 많이 가져야 되고 내가 지혜를 많이 쌓아야 되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통해서 남들을 좀 뒤로 하고 내가 앞서야 된다고 가르치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친 세상은 정반대의 세상이에요. 네 것을 나누고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베풀려 하는 세상이에요. 그렇게 주님을 따르겠다고 결단은 했지만 세상 속에 풍덩 빠져서 살아보니 만만치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당황스러운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 이중생활하자. 주일날은 교인처럼 살고 나머지 날은 세상인 사람들처럼 살자. 이렇게 결단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이유도 알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로 예수님과 클릭이 된 사람은요, 그렇게 살면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당황스러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그런 당황스러운 제자들을 향해서, 그리고 당황스러운 저희를 향해서 주님이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1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예수님은 가시지만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다른 보혜사라는 말을 보니까 이미 보혜사가 계셨어요. 그렇죠? 이미 보혜사가 계셨기 때문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보혜사는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가시니까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겠다. 그래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요, 여기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라고 말하는 이 단어는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특별히 많이 해석되는 것이요, 법률적인 변호인을 뜻할 때 이 보혜사라는 단어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충고나 상담을 위한 전문가, 그 다음에 헬퍼, 이런 뜻이 보혜사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변호인이 되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상담하시고 우리를 충고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분이 되셨고, 예수님이 우리의 도움 되셨죠. 근데 그분이 이제 가시기 때문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저희가 알고 계신 성령님이십니다. 자, 그리스도인답게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의 세계를 살아가려면 저희가 이 보내시겠다고 하신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아야 그 안에서 내가 나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인다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나와의 관계에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따라다니지 않고 내가 나를 지키면서 살 수 있는 방법이 이 보혜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자세히 한번 살펴보죠. 보혜사가 무슨 일을 해주시는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17절,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아멘. 보혜사 성령, 우리를 우리답게 살게 해주시는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와 떠나지 않으시겠다는 성령님이 하시는 첫 번째 일은 뭐냐면요, 진리를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뭐가 진짜인지를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기에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정확히 알려주십니다. 저희는 자꾸 저희 눈에 보이는 것이 진실이라고 믿습니다. 저희 눈에 지금 보이는 것이 진실이라고 자꾸 믿고 싶어 해요. 그런데 그것은 진실이 아닐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가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세상의 잘못을 깨우치실 것이다. 예수님이 진짜로 말씀해 주시는데 성령이 오면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세상의 잘못이 무엇인지 진실을 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법률인이 필요하세요? 언제 변호사가 필요하세요? 뭔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아니세요? 뭔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도움을 필요로 할 때 변호사가 필요하시잖아요. 여러분, 언제 카운셀러가 필요하세요? 상담할 사람이 필요하세요? 뭔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했는데 해결할 수 없을 때, 내가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 나도 잘 모르겠을 때 필요한 것이 상담가잖아요. 카운셀러잖아요. 자, 변호사가 됐던 카운셀러가 됐던 그분들이
우리를 딱 만나면 제일 먼저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객관적인 자료를 펴놓고 무엇이 내 말 가운데 진실인지 거짓인지를 먼저 구별해 줍니다.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가 절대 자기 알코올 중독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근데 그분이 가지고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뭔 줄 아세요? 1년에 2번 이상 술을 마시고 필름이 끊겼다. 그럼 당신은 의학적으로 알코올 중독입니다. 이렇게 분명히 객관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근데 날마다 뭐 한 달에 한 번씩 필름이 끊기는 애들도 절대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나머지 일이에요. 그 뒤에 일이에요. 먼저 중요한 건요, 뭐가 진실인지를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상담가도 마찬가지예요. 다 억울하죠. 예, 다 저 사람 잘못이죠. 상담해보면 다 저 사람 잘못이에요. 그럼 그 사람 따로 부르고 이 사람 따로 불러서 아내 따로 부르고 남편 따로 불러서 객관적인 잣대를 가지고 얘기해 주죠. 당신이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객관적인 제3자 입장에서 보면 이게 진실입니다. 이건 좀 과장되신 겁니다. 뭐가 진짜인지 뭐가 가짜인지를 나눠준다는 거예요. 이 일을 누가 해주신다고요? 성령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그 21세기 새로 생긴 그 사자성어가 있대요. 혹시 들어보셨는지요? 내로남불. 사자성어. 한국에서 유행하는 사자성어래요.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인 거예요. 우리는 기준이 그거거든요. 내가 하는 건 괜찮고 남이 하는 건 안 돼요. 남한테는 얼마나 잣대가 무서운지 몰라요. 나는 괜찮아요. 흐물흐물 잣대가 있는지도 없어요. 이런 우리에게 성령님이 먼저 오셔서 우리가 우리답게 살 수 있게 해주시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주시는 건 진짜 진리가 뭔지를 정확히 객관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진리를 따르고 안 따르고는 둘째 문제고요. 저희에겐 이런 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희 인생 가운데 이런 분이 없으면요, 저희는 저희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결과도 저희가 책임져야 됩니다. 안타까운 건 그 결과를 저희가 책임질 만한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가장 먼저 오셔서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의인지 정확히 얘기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죄인 줄 아세요? 노래방 가면 탬버린 흔들면서 찬양할 수 있는데 주일 교회 오면 찬양할 때 맥이 척 빠져 있는 게 죄예요. 여러분, 그 죄라고 생각 안 해보셨죠? 내가 하는 일은 열정을 다해서 잘할 수 있는데 설교 들을 땐 자꾸 딴 생각을 하는 게 죄예요. 죄가 별거 아니에요. 내 옆에 사랑하라고 이 사람을 붙여주셨는데 이 사람을 안 보고 자꾸 딴 사람을 보는 게 죄예요.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수 없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그때 그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 죄예요. 네. 이건 다른 종교에서도 다 죄라 그래요. 불교에 가도 죄라 그러고 다 죄라 그래요. 그런데 죄는 알겠는데 문제 해결 능력이 없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진리가 뭔지 먼저 가르쳐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재판만 하시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이제는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기억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역할은요, 가르치시고 기억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세계 가운데 삽니다. 우리 세계가 건강하면 참 좋을 텐데 건강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세계가 건강하지 못할 때는요, 자꾸 안으로 들어가요. 사람의 성격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요. 어떤 사람은 자꾸 안으로 들어가는 거를 숨기기 위해서 과장을 해요. 여러분, 밖으로 목소리가 큰 사람은요, 당당한 사람일 수도 있지만 겁이 많은 사람입니다. 예, 겁 많은 개일수록 크게 짖어요. 왜냐하면 겁을 속이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 큰 소리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자신이 있는 사람일 수도 있는데 실은 되게 겁이 많은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 아세요?
저희는 저희의 내면 세계를 잘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잘 없어요. 누가 하나 쑥 상처를 주면 그런가 보다. 그리고 인정하면 되는데 인정이 안 돼요. 누가 하나 어제 나한테 짜는 소리를 했으면 어제 들은 얘기인데 지금 이 설교를 듣는 이 시간까지 가져가서 여기 앉아서 그 사람 묵상하시는 분들 계세요. 이게 용서가 안 돼가지고 어제 들은 그 한마디가 자꾸 걸려가지고 일을 해도 그 생각, 뭐를 해도 그 생각. 예. 자기가 자기를 다스릴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럴 때 보혜사 성령 앞에 나가면 성령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18절 보십시오.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 다시 오겠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고아처럼 두지 않겠다. 여러분 이 말씀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시는 분은 외롭지 않아요. 어떤 일을 당해도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외롭지 않아요.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21절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드러낼 것이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하죠?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하면 된다고요? 말씀을 지키면 된대요. 그게 예수님이 사랑하는 방법이고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이고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사랑하지? 이게 사랑할 때 그 필링이 이게 안 느껴지는데 어떻게 사랑하지? 여러분 느낌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의 느낌은 되게 짧아요. 여러분의 느낌은 정말 짧아요. 막 배가 고파서 화가 났다가도 빵을 입에 턱 넣어주는 순간에 그게 사라져요. 그게 느낌이에요. 느낌은 정말 단순해요. 그리고 빨리 끝나요. 느낌에 속으면 안 돼요. 근데 저희는 거의 느낌에 살아요. 지금 화가 쫙 났어요. 내가 느꼈으니까 이게 진짜라고 생각해요. 화가 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화가 났는지 원인을 볼 줄 알아야 되는데 거기까지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화가 나는 거예요. 과거에 그런 일이 반복되면요. 똑같은 일이 일어나면 화가 납니다. 그러면 그 과거에 반복됐던 일들 들어가서 거기서 치유해야 돼요. 그것을 해결해야 돼요. 그래야 문제가 해결돼요. 근데 그게 없는 거예요. 뭐 비슷한 말투만 나오면 화가 나요. 부부끼리 얘기를 하다가도 그 말투가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그 말투. 그따위로 말하는 말투가 마음에 안 든다. 왜 그렇게 말을 하는지를 찾아줘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지 않아요. 이미 기분이 나빠졌어요. 끝났어요. 그냥 뭐. 이러면 대화도 안 되고 어울려 살기도 어렵습니다. 그럴 때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네 감정을 믿지 말고 말씀을 믿어라.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 같은 거예요. 그럴 때 로마서 8장 14절 15절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믿어지십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뭐 하라고 나와 있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선 서울대를 가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연봉 10만 불 이상 버는 사람이 되라. 뭐 이런 조건이 있나요? 없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게 무슨 조건을 거세요? 그 아이가 좀 부족하면 내 자녀가 아닌가요? 좀 몸이 연약하거나 지혜가 좀 떨어지거나 무슨 문제가 있으면 내 자녀가 아닌가요? 아니 오히려 그럴수록 더 아끼게 되고 더 감싸게 되지 않으시나요? 세상은 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라고 수없이 말합니다. 야, 네가 그따위로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냐? 계속 말해요. 그 말을 들으면 안 된다니까요. 누구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게 성령이 하시는 역할이세요.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하여금 쓰게 하셨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 감동이 성령하고 같은 말이잖아요. 언어가. 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야 되니까. 여러분 저희는요
누군가의 말에 영향을 받고 삽니다. 잘 보세요. 저는 샤워를 하고 나오면 가장 먼저 등을 닦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어느 날 제가 젊었을 때, 유학생활하고 혼자 힘들고 어려웠을 때 목사님이 갑자기 설교하시다 그 얘기를 하셨어요. 감기가 안 들려면 등을 먼저 닦아야 된다고. 그 말이 제 안에 쑥 들어왔어요. 그 다음부터 진짜로 웃기게 저는 샤워 끝나면 바로 등부터 닦아요. 그 말을 거의 진리처럼 받아들였어요. 여러분이 행동하는 거 다 보세요. 여러분은 누군가의 말에 영향을 받았어요. 그게 부모님의 말이 됐던, 하나님의 말씀이 됐던, 이분 문화가 주는 말이 됐던. 요즘 세상에 선생님은 두 분밖에 없대요. 유선생과 구선생, 유튜브 선생과 구글 선생. 모든 사람들이 유튜브 말을 진리로 알아요. 유튜브 보면서 오 그렇구나. 구글 보면서 구글 찾아서 구글에서 말하는 건 다 믿어요. 의심 안 해요. 성경을 보면 째리거든요. 이게 진짜일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게 진짜일까 하는데 구글에 타이핑한 건 다 믿어요. 진짜 그럴 거야. 전혀 의심이 없어요. 여러분 장사하시는 분들은 그거 이용하신다는 거 아시죠? 어느 날부터 웹사이트를 제가 한번 뭐를 찾다가 그걸 두고 다른 거를 찾았는데 자꾸 옆에 광고가 그 광고가 뜨는 거예요. 야 진짜 신기하다. 이걸 어떻게 알지? 예, 인공지능이 다 알아요. 얘가 뭘 필요한지. 그래서 자꾸 그 비슷한 걸 거기다 갖다 보여주는 거예요. 언젠가 나도 모르게 클릭하고 사라고. 근데 저희는 그냥 그건 다 진리로 알아요. 거의 테크놀리지 이꼴 진리예요. 구선생의 말은 다 오라. 네이버 선생은 다 오라. 유튜브는 다 진리야. 다 속고 있는 건데. 근데 하나님 말씀을 안 믿어. 자매님들 많으니까 피부에 트러블이 생겼다. 뭐가 문제입니까? 피부에 트러블이 생겼다. 뭘 하셔야 돼요? 병원 가야 돼요? 집에서 하실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갑자기 막 피부에 뭐가 나요. 뭘 살펴보셔야 돼요? 음식 살펴보셔야겠죠. 근데 음식보다 더 중요한 게 뭔 줄 아세요? 배설을 잘 하셔야 돼요. 변비 걸리면 트러블 생기죠. 내 안에 더러운 것이 가득하면요. 아무리 맑은 물을 넣어도 구정물이 됩니다. 자, 내 안에 이 더러운 것을 완전히 쫙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맑은 물을 계속 부어야 돼요. 그것도 아주 센 수압으로. 파이프 동그랗게 있는데 막 이렇게 주름 있는 파이프 있잖아요. 그 안에 찌꺼기가 많이 쌓여있을 때 청소하는 방법은요. 솔로 빡빡 닦는 방법도 있겠지만 솔로 빡빡 닦은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주 강한 물로 세게 틀어줘야 돼요. 언제까지? 구정물이 더 이상 나오지 않을 때까지. 저희는 세상에 수많은 쓰레기 탄 말을 듣고 삽니다. 저희도 모르게 구선생과 유선생을 통하여 또 여러 가지 음악과 문화와 책과 모든 것을 통하여 다 들어요. 그런데 맑은 물 대신 성령의 음성은 듣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먼 일만 터지면 그냥 주저앉는 거예요. 우울증이 생기고 포기가 되고 못할 것 같고 아니면 일부러 오버하고 이게 건강한 내가 아니잖아요. 이럴 때 건강한 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이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심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요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십니까? 이게 진짜 믿어지면 담대해집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너를 지명하여 내 것으로 불렀다. 이게 믿어지면 세상에 이보다 큰 백이 어디 있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겠다고 하는데 그깟 남자 별로 1년만 지나고 3년만 지나면 변해버리는 이 남자를 믿고도 내가 결혼을 했는데 예? 그때도 믿음으로 결혼을 했는데 예, 지금 땅을 치시는 분이 많지만 예.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겠다. 이 말씀이 그냥 문자가 아니라 진짜 믿어지기 시작하면 저희 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말씀이 스쳐 지나갔던 말씀, 오늘 우리가 그냥 찬양 한번 부르고 말랐던 그 말씀이 어느 날 생각나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 말씀이 어느 날 생각나면 그때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할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내면 세계의 말을 자꾸 듣지 마세요. 저희 안에 좋은 것은 없어요. 위로부터 내리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내면 세계에 더러운 걸 다 배설해 버려야 돼요. 감정이 되었던, 나쁜 말이 되었던, 그래? 그렇게 생각해? 세상 사람들은 날 그렇게 생각해? 하나님은 날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데? 그러면 이게 상처가 되지 않아요. 흘려가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해주시는 역할이 이거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27절부터 읽겠습니다. 27절, 2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평화를 너에게 남겨둔다. 나는 내 평화를 너에게 준다. 내가 너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너희는 내가 갔다가 너에게로 다시 온다고 한 내 말을 들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기뻐했을 것이다. 내 아버지는 나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평화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나는 간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간다는데 제자들이 평안했겠습니까? 3년만 자기가 따르던 선생님이 사라지는데 근심하고 걱정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셔야 되기 때문에 십자가에 가실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의 모든 걱정, 근심의 뿌리가 되는 죽음의 문제를 그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어요. 그 평화가 평화로 깨달아지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주님은 영이십니다.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다. 여러분, 평화는요, 자유가 느껴질 때 느껴지는 감정입니다. 아, 편안하다. 아, 평화롭다. 이건요, 내 안에 자유가 느껴질 때 느껴져요. 제가 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딸기밭에 갔습니다. 제가 감각이 별로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아닌데요. 두 가지를 느꼈어요. 야, 하늘이 원래 저런 색이구나. 분명히 저희 집에서도 하늘을 봤고, 이 라이드 하면서 여기 와서도 하늘을 봤고, 거기 가서도 하늘을 봤거든요. 집에서 출발할 때는 혹시 제가 집에서 오면서 물을 사와야 되고 뭐 이렇게 해야 될 일, 정신이 없어요. 하늘을 보긴 봤는데 무슨 하늘을 봤는지 기억이 안 나요. 여기 와서는 이제 막 라이드를 어레인지 해야 되고 또 가는 동안에 길은 잃지 않을까. 저도 처음 가는 길이니까. 그리고 혹시 무슨 문제가 있지는 않을까. 우리 어르신들 또 화장실은 가고 싶지 않을까. 걱정이 되니까 하늘을 봤는데 그게 무슨 하늘인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게 다 끝나고 딸기밭에서 딸기를 쫙 따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때 아무런 꺼리낌이 없을 그때 하늘을 보니까 하늘이 저 색이었구나. 뿐만 아니라 빨간색이 그렇게 아름다운지 처음 봤어요. 딸기 빨간색이 빨가다 못해 이게 광채가 난다 그러나요? 뭐 이렇게 아크릴 같은 걸로 쌓아놓은 것 같아요. 딸기색이. 너무 빨개서. 네. 제 안에 있던 빨간색에 대한 감각이 살아났어요. 언제요? 제가 평안할 때. 제가 자유스러울 때. 성령은 저희를 자유케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아직도 자유하지 못한다? 그럼 뭔가 묶여있다? 이거 좀 잘못된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다 사냐?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키며 살 수 있습니까? 근데 다 지키며 살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사랑하면 돼요. 여러분, 사랑하면 되지 않으세요? 사랑하면 다 돼요. 아, 생각해보세요.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했는데 사랑하니까 됐더니까요. 사랑하면 돼요. 진짜 사랑하면 돼요.
저는 제 자녀들이 제일 이쁠 때가 언제냐면요. 오늘 1부 때 물어보니까 자녀들이 언제 제일 이뻐요? 그랬더니 잘 때요. 그러더라고요. 잘 때 제일 이뻐요.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인지 알 것 같긴 한데 제일 이쁠 때가 언제냐면요. 네라고 말해줄 때예요. 네라고 말해줄 때. 아빠 이거 좀 해줘. 아, 아빠 바빠. 뭐 어쩌고 안 하고 네 할 때.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 이놈이 날 사랑하는구나. 그럼 하나 시키고 10개 해주고 싶어요. 하나 시키고 10개 해주고 정말로. 하나 시키고 10개 해주고 싶어요. 그렇죠. 그게 문제죠. 어떻게 말을 들을 수 있나? 부모를 진짜 사랑하면 부모 말을 듣거든요. 부모를 진짜 사랑하면. 저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킬 수 있나?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 되지 않아요. 갑자기 1부터 100까지 다 되지 않아요. 예. 살아가면서 1, 10, 50, 100 단계에 걸쳐서 저희 삶을 쭉 살아가면서 옛날에 안 되는 게 이게 되고 옛날에 안 되는 게 요게 되고 아, 옛날에 예배 시간에 맨날 졸았는데 이제는 말씀이 들리기도 시작하고 아, 옛날에 찬양을 잘 못하겠는데 이제는 좀 손도 올라가고 그렇죠? 남을 위한 기도도 한번 해줄 수 있고 와, 옛날에는 목사님 저기도 시키면 진짜 싫었는데 저랑 대학부부터 있었던 친구들은 잘 알 거예요. 제가 맨날 손잡고 기도했거든요. 이렇게 기도해라. 하나님, 옆 사람이 나보다 더 좋은 신랑감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젊은 애들은 막 으악 소리가 나요. 안 되는데 그거는 내가 더 좋은 사람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얘가 나보다 더 좋은 직장 갖게 해주십시오. 기도해라. 힘들어해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점점 듣다 보면 그 이유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이유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보다 더 중요한 기도가 내 자식 친구들이 잘 되게 해주는 기도예요. 내 자식이 아무리 잘 돼도 내 자식 친구들이 내 자식을 망치면 아무 소용없거든요. 내 주위에 있는 애들이 다, 내 자식 주위에 있는 애들이 다 마약하는 애들이면 방법이 없어요.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십시오만큼보다 더 중요한 기도가 내 옆에 있는 애들, 내 자식 옆에 있는 애들 더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 마음이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예요. 경쟁하지 않아도 돼요. 싸우고 다퉈서 뺏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이 저희 인생에 대한 책임이 있으시기 때문에,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여러분,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삶을 쓸데없는 일에 낭비하지 않으려면요, 잘 사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잘 사용하는지 모를 때는요, 잘 사용해 주실 수 있는 분에게 맡겨드려야 돼요. 많이 그러죠. 자산이 있는데 이 자산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그 전문가들 있잖아요. 그분들에게 상담받고 맡기라 그러죠. 우리 그건 잘해요. 그런데 내 인생을 내가 어떻게 잘 쓸지 모르니까 내 인생에 대해서 법률적 지혜도 뛰어나시고 카운셀링할 능력도 있으시고 도와주실 능력이 있으실 뿐만이 아니라 절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기억하게 해주시고 마음의 자유와 평화도 주시는 그분 앞엔 내 인생을 가서 맡기려고 생각을 잘 안 해요. 여러분의 인생을 낭비하고 싶지 않으시다면, 나와의 관계를 정말 건강하게 아름답게 하고 싶으시다면 보혜사 성령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분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겨드리십시오. 그러면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절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5월이 시작됐습니다. 여러 가지 행사도 많고 마음이 분주하시기도 하시겠죠. 어버이날도 있고 어린이날도 있고. 여러분, 이거 형식적으로 챙기세요? 아니면 진짜로 감사하세요? 저 애들끼리 그러더라고요. 전화해가지고 Mother's Day, How much you pay? 그냥 별말도 안 해. 큰놈이 전화해서 Hey, Mother's Day, How much you pay? 옆에서 그건 엄마 아빠 안 듣는 데서 좀 정성껏 카드도 써서 그러고 싶지 않으세요? 저게 지금 의무로 하는 거야? 기뻐서 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거 의무로 하세요? 기쁨으로 하세요?
성령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렇게 예배하시고 여러분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이 보고 뭔지 모르지만 되게 좋은가 보다. 즐거워 보인다. 좋아 보인다. 뭐니? 라고 물으실 수 있게 되시기를 그런 귀한 5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